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부터 다시 가을학기 로마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로마서 1장에서 출발하여서 8장 16절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의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의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질의와 응답의 형식을 취하면서 성경의 교리를 가장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신학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로마서는 실제적인 권면의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요구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의와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감당하시면서 자기의 의를 죄 많은 인간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신자의 구속, 징의, 화목, 구원, 영화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에게로 나오는 자에게 자기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1장에서 출발하여 8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의롭고 원만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12장에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정죄에서 영화로, 논리적인 사실에서 실천적인 진리로 주제를 옮겨갑니다.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 믿음, 율법, 모든 사람, 죄 등과 같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장에서 8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영적 삶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기초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 구원받는 법, 은혜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법 등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 바울의 복음서라 할 수 있는 로마서는 예수님의 삶의 의의를 더욱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신학은 실천적인 공고 부분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신자가 얻은 지위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 흐르는 주제인 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즉 하나님의 의의 계시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적용 12장에서 16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서론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인사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는 바울의 진술,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인 1장 16절, 17절에는 구원, 의, 믿음이라는 중요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로마서의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는 모든 백성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연과 그들의 양심으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지식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에 대해 변명할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 그리고 1장 21절과 31절에서는 그들의 타락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결론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반박을 하나씩 깨트림으로 자신의 결론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며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편견 없이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을 하심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순종치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정죄 아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 특별히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였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칭의에 관한 부분은 3장 21절과 5장 2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주제가 전개됩니다. 특별히 3장 21절과 31절은 이 책의 핵심 부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주여 동시에 구원주시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칭의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천이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칭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칭의는 조건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장 12절과 21절에서 두 아담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상반된 행위로 나타난 두 가지 결과를 서로 비교합니다. 둘째 아담의 의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입혀져서 하나님과의 한목으로 이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신자와 죄와 관계를 설명합니다. 신자는 죄의 법과 죄의 행위에 대해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특별히 8장 1절과 17절에서는 바울은 모든 신자 속에 내주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주제가 바로 고난을 통한 영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행함에 있어서도 온전히 그리스도와 합하게 될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 16절까지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8장 17절과 30절은 고난, 탄식, 영광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바울은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의 존재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와 후사는 의미상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후사는 상속과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성도들의 권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들어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권세도 동시에 가진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두 신분을 가진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투쟁함으로써 비롯되는 내적인 고난일 수도 있으며 의로운 삶을 살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고난이든지 그것은 잠시 동안 받게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개인의 실수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함으로써 성도에게 찾아오는 비참한 경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로 보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두 법의 투쟁이 죽는 날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은 자녀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가 부활의 몸, 곧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또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은 우리를 유익해 하기 위함이며 이 유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욕망과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당 후에 이런 간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75편입니다. 이것은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내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와 의를 사랑하는 쪽으로 옮기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 신기하게도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함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지난 세월을 얼마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게 합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해 자기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재앙 가운데 어떤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에서 성장하였고 애굽의 문물과 애굽의 문화를 배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센 땅에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 애굽 땅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친숙함, 친밀함, 그리고 익숙함들을 떼어내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 수 있게 옮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과 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힘들어지고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하며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게 해줍니다. 고난을 주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선택을 더욱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선택했을 때는 그 결과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5번째 이유는 우리의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고통을 받을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수한 신앙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 욥을 통하여서 마음 깊이 있는 그 충성심을 하나님은 마귀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이,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던 이유와 그 목적이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며 채찍질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행하게 됩니다. 남의 집 자녀는 아무리 잘못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는 꾸중도 하고 또 체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천한 인간을 아들 대우하시는 그 어려운 매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매질하는데 즐겁고 행복한 부모가 있을 수 없듯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닐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에서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는 징계와 채찍질의 최종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재난이 올 수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만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며 그 고통은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 자체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힌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고난은 정말 뼈아픈 것이고 정말 아픈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힘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고난은 정말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여 이김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이기심과 교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고난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을 받으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이 올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기도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여 그들의 성품과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어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난으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결국에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은 세상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투쟁함으로 일어나는 내적 고난일 수도 있으며 또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든지 이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기뻐할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의 성격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일시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은 보다 영역을 넓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성도의 영광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체 피조물의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어떠민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피조물들도 악의 지배를 받게 되어 무질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 다시 말하면 상속자로서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도 원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들도 그 타락한 영향권 아래 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 피조물들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신만 허무한 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다른 피조물까지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피조물은 스스로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인간의 타락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저주하시는 가운데 피조물도 인간과 함께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만물의 지배자인 인간이 타락하여 그 지배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필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즉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당한 그 허물을 인간에게 종속된 피조물도 함께 당하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각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들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도 이 땅에 도래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피조물들도 그렇게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피조물이 각기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영광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피조물은 각기 고유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인간과 대립관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허무하고 썩어질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이 모든 피조세계는 본래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피조물들도 각기 자기의 영광된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피조물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하나님의 절대 자유, 즉 구원과 영생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또한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은 먼저 성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8장 21절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의 회복은 성도의 영광의 회복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완성될 때에 이사야 11장 6절과 9절에서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태초에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 회복될 영광은 이러한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 더욱 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가져온 보편적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조차도 영광의 회복을 위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 자신의 회복을 위해 탄식하며 신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보증으로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자는 내적 자유를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대조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나 잘못된 선택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에게는 일시적인 고난이 있으나 그것은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이 고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내적 싸움들, 진리와 의와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인류에게 나타난 보편적인 고난과 이 탄식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철저하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빛을 비춤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감으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